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현재시 교독에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나아가며 그러하니 그 사람들이 줄이려고 스본을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아멘. 아멘. 추가로 하시는가요?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배 드리기에 오셨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 우리 삶의 축복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모른 채 태어납니다. 누구나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갓난 아기여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의 몸에서 죄인이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태어났지만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 인생 심지어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에 돌이키는 체험이 있었을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헌신했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누가 예수를 믿고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 자신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인가 돌이키는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상의 이 돌이킴과 마찬가지로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극적인 돌이킴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돌이키는 그러한 체험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체험을 가장 올바르게 경험하고 또 내 자신이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내마로 들려져서 이 들은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내 문제 가지고 이 시간 나와서 주님의 도움으로 문제 해결을 받고자 할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문제는 다 내려놔라. 나를 만나라. 주님을 만나라. 주님을 만나면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직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어떤 환난이나 고통일지라도 주님과 연결되면 그 고난이나 고통은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만. 어느 분이 환상을 보는데 천사가 어떤 선물을 예쁜 포장지로 포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막 지저분하고
저기 한 포장지로 포장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포장을 하냐고 그랬더니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선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선물을 줄 거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왜 포장지를 좀 깨끗하고 아름다운 걸 쓰시지? 왜 이렇게 지저분하고 다 찢어진 걸 쓰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 속에 있는 그 자녀들에게 그 안에 포장지를 뜯으면은 너무나 좋은 선물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 고난 속에,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그 안에 좋은 선물이 들어있다, 축복이 들어있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무슨 말일까요? 소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온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내 인생에 고통이 온다는 것. 주님과 통하지 않아. 다른 사람과 소통하지 않으면 인간관계에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하지 않으면 통이 온다. 통해야 돼요. 다른 사람과도 통해야 되고 하나님과도 통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의 노예.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만을 위한 삶의 노예에서 주님과 다른 사람, 이웃을 위한 섬기는 삶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변화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바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의 죽음의 위협, 유대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지금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위협을 받던 사울은 이제 사도들과 제자들이 많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있는 이 예루살렘이 사울에게는 가장 안전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아직 사울을 받아들이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사울이 변화되기 이전의 행동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죽였던 장본인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박해하고 핍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울을 의심하면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고, 제자들은 사울을 의심하면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지금 사울이 갈 데가 없습니다. 사면초가 어디에 숨을 데가 없고 피할 데가 없습니다. 이때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 아마도 다른 사람이 사울을 제자들에게 소개했다면 안 믿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다 지금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고 믿지를 않는데, 믿지 못할 사람이 소개한다면 안 믿었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가서 소개를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은보증 준다는 거, 이거 참 어렵죠.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의 신은보증을 쓴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바나바는 제가 사울을 보증하겠다는 거예요. 확신 있게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사울을 보증한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바나바가 보증을 쓰니까 28절에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바나바의 보증을 통해서 사울은 사도들과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떳떳하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기에 본이 되었을까요? 바나바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은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아주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허공을 만드는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 속으로, 성도들의 삶 속으로 깊숙이 파고 들어갔습니다. 윤리 도덕을 가르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습니다. 사도들. 그래서 성도들의 생각과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말았는데, 우리 고배성복교회도 이러한 복음적인 설교와 복음적인 가르침에 충실하고 교회를 더욱 교회답게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윤리 도덕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행정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좋은 교회, 거룩한 교회로 만드는데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을 보면은요,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으로서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겸손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부자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힘듭니다. 보니까 사도행전 우리가 살펴봤었죠. 초대교회에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사도들 앞에 내놨습니다. 사도들 앞에 내놓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난한 자, 가부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은 엄청난 헌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바나바. 그 결과 바나바의 본 이름이 뭡니까? 요셉이었어요. 요셉이라는 이름 대신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바나바는 별명인데, 그 바나바라는 그 이름 속에는 권위자, 격려자, 위로자라는 별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위로자라고 불렀고 격려자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별명을 불렀어요. 우리는 바나바의 삶의 태도로 주님의 교회를 제대로 섬기고 있는지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섬기는 것을 종으로서가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기회로 이용하려는 유혹이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조금 숨겨놓고 조금 헌신해놓고 어떻게 해요? 내가 드러내고, 이 사단의 유혹이죠. 그러나 거듭난 성도들은 주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할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을 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종의 자세로 섬기고 있는지요?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불평하거나 자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지요? 그런 고민 안 하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더 섬김을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는 않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묵묵히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하면서 거기에서 의미와 보람을 느끼고 계십니까? 바나바는 스스로 종이 되어 섬기는 우리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나바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그런 바나바가 사울을 추천한 것은 사울의 과거를 보지 않았어요. 바나바. 저 사람 옛날에 이랬던 사람이야, 이런 과거를 보지 않았어요. 현재도 보지 않았어요. 사울의 능력과 사울의 미래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주위에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과거를 보지 마시고 현재를 보지 마시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받게 된 미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보통 있는 그대로 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봅니까? 시기심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장점을 크게 얘기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단점을 크게 얘기하고. 글쎄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 싫어하는구나, 저 사람은 그 사람을 싫어하는구나, 대번에 알 수 있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25절 잘못 찾은 것 같아요. 25절 2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는요, 사울보다 먼저 주님을 알았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위로하는데도 사울보다 먼저 가장 앞서 행동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나서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세워서, 쉽게 말하면 사울을 세워서 사울을 더 빛나게 만들었고, 자신이 세운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드러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번에 저희 아들 4개가 왔다 갔는데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참 많은 감동과 많은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삶의 고통과 갈등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직장 생활에 대해서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직장 생활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직장의 본부장님이 자기에게 말해준 건데, 바로 이해 상사를 성공시키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성공하려고, 자기가 먼저 승진하려고 옆 동료, 바로 위의 상사를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자기도 밟히거든요. 바로 위의 상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면 바로 그 위의 상사는 나를 성공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나바는 자기가 유명해지고 자기가 성공하려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야말로 안디옥 교회에 합당한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찾으러 멀리 떨어져 있는 다소까지 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울을 동력자로 세우기 위해서 다소까지 직접 찾아갔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나중에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도 바나바처럼 부족한 목회자인 저를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저는 그런 분을 보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세요. 31절. 교회가 편안한 것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길이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 교회가 부흥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교회가 평안해야 한다고 강조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31절 말씀을 교회의 평안을 갈등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없는 것으로 이해해 버립니다. 31절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가 갈등이 없고 서로 간에 다툼이 없고 서로 사이좋게 친하게 지내고 교회 안에 웃음이 있고 사랑이 있는 그러한 것을 평안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좋아하고 결국 교회가 부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31절에서 말씀하는 뜻은 교회의 평안함과 든든함이라는 것이 과연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목사로서 성도수가 많아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재정이 안정이 되고 성도들은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미워하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고 목사의 말에 순종하고 잘 섬긴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여길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교회에 대한 목사의 욕심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목사의 욕심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뿐이지 교회의 숫자적인 부흥을 말하고 있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 사람 수가 많아진다는 것이 잘못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성도수가 많아져야 됩니다. 모든 교회들이 성도수가 많아지고 부흥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수가 많아지건 작아지건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목사가 어떤 성도를 교회에 붙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부터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를 떠나려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떠나게 내버려둬야 좋은 교회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왜요? 성도는 목사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들이기 때문에 목사는 성도의 영적인 유익,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의 떡을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도의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고 설교하는 것이 목사의 본분인 것입니다. 비록 듣는 여러분이 기분 나빠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말씀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적 생명을 생각하며 하는 설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고 말하지만 이때 당시 이 초대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안의 상태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오히려 성령으로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교회에 핍박이 있었고 여기저기 흩어져 버리는 고난을 받게 된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다 고난 속에 있었어요.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다 노예들이었어요. 거의가 가부들이었어요.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렇다 보니 교회는 항상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기본이 죄와 악,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진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그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기 시작하면 먼저 뭐가 됩니까? 주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교인은 항상 환난과 핍박 속에 지내왔기에
믿음을 가지며 산다는 것이 때론 여러분의 가정에 핍박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우리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인내하면서 믿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기는 믿지만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져서 내 마음에 평안할 수가 없는데 복음이 분명하게 들어가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진리 안에서 서게 될 때 내 자신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됩니까? 기도로 풀어가는 법을 배우게 된 그 다음에는 그 마음이 언제나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데 복음이 주는 축복이요 평안함입니다. 고난이 없어서 평안함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 있지만 진리 예수님 안에서 기도로 풀어가는 법을 배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언제나 기쁨과 성령이 주시는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간다는 것이에요. 문제가 없어서 가요. 이것을 보면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것이 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싫어요. 피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사실 믿음은 고난과 어려움에서 증명되어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들이 계속 마음이 평안하면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형편과 어떤 환경으로 나를 몰아가신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받으실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다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뿐입니다. 고통과 어려움에서 내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깨닫고 제약됨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이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을 또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다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줍니다. 성령의 이루는 갈등과 환난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 이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 어떤 고난,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성령의 위로가 어떤 위로입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낙심과 절망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설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 성령의 위로입니다. 31절 말씀을 좀 찾아주세요. 성령의 위로. 비록 육신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환난에서 내가 이기게 하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것임을 믿게 하는 것이 성령의 위로인 것입니다. 환난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낙심과 절망뿐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은 낙심과 절망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그러나 어떤 환난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보게 된다면 어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에서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돈이 든든한 도구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기에 돈이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평안함과 든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사울이 당한 환난과 어려움을 말하고 그리하여 31절에 나오죠.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고난이 없어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는 게 아니라 하나 성령의 위로, 그런 속에서 성령의 위로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당했으나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왔습니다. 만사가 형통했기 때문에 평안하고 든든히 서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그 가난 속에서도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와 역사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평안하고 든든합니까? 이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평안하고 든든합니까? 성도는 돈이 많고 세상에 권세와 명예가 있어서 평안하고 든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 때문에,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어떤 형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성도는 평안하고 든든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평안하고 든든합니까?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며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종이 되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인격과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난 체험이 없는 분들은 정말 진지하게 주님 만나기를, 주님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진지하게 기도할 때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기 전에는 바나바와 같이 주님의 일에 제대로 절대로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실하게 예배에 참석하며 날마다 진지하게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에게 네가 필요하구나, 나에게는 네가 필요하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시는, 그렇게 주님이 쓰실 만한 사람들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